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46면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새해 첫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지난주도 성탄 주일 때도 보고 또 성탄 감사 때도 보고 그냥 여러분들 이 연말은 참 피곤합니다. 연말이 그냥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연말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해 인사 나눴는데 우리 또 찬양하기 전에도 인사 나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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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레위기다라고 하면은 참 뭔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복잡하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이다. 저도 레위기를 대하다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레위기 자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왜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 여러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게 그렇게 쉽게 다가옵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이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 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은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면은 들어오십시오. 결과를 말씀해 주면 여러분들 이해하나요? 전부 다 뭐 영어로 그냥 이야기하고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왜 그럴까요? 그게 병원에서 쓰는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는 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굉장히 그 말이 쉬워요. 본인들은 너무 같이 이렇게 쓰고,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가면은 병원 자체가 골치 아픕니다. 그냥 막 뭔가 이야기하고 어디 가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게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말들을, 그래서 이 레위기를 대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어렵잖아요. 왜? 듣지 않는 말들이 막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어렵게 다가와요.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은데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한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은 그 자리입니다. 정체해요. 절대로 믿음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렴풋이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어렴풋이 안다고 해가지고
대충 안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정확한 개념, 정리, 그리고 원리,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데도 정확하게 모르면요, 수학은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이것보다 더한 겁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어 한마디 한마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재작년부터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지면 수요 예배 시간 때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절 한 절 시간이 더디 가지만 제가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아시라고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 레위기 1장이면 1장 전체를 묶어가지고 빨리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가면은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인데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 한마디 한마디, 저는 그렇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제가 그렇게 교육을 훈련을 받았거든요. 원로 목사님께, 지도 목사님께. 저는 학교 수업보다 저는 설교 공부를 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따로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매일 그렇게 설교 교육을 시켰어요. 학교 공부보다 더 심하게 시켰어요. 시킨 이유가 뭐냐면 단어 한마디 한마디 찾아가지고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네가 알고 있지 못하면은 설교에 강력한 힘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숙제를 내줘요. 학교 숙제도 많은데, 그래서 그 단위 한마디 한마디 다 찾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단어가 적용이 안 되지만 그걸 알고 있으래요. 그래야만 정확한 설교가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를 모르면 두리뭉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렴풋이 알면은 무엇이 되냐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자들이 왜 율법주의자인가 합니까?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면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아셔야 돼요. 완전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야지 신앙이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가지고 가장 위험한 것이 대충 넘어가는 거거든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대충 넘어가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막 핍박하고 너 왜 모르냐, 그렇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정죄한다고요. 알면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대충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함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확실함에 거하라. 그게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확실함에 거하라.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주제가 여러분들 뭘까요? 저는 이 책도 많이 찾아보고 성경도 일본 주석도 많이 찾아보고 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또 레위기 또 어떻게 또 설교를 하시나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주석을 많이 찾아보고, 저도 이렇게 레위기를 많이 공부하면, 저도 공부하죠. 저도 공부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데,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는 책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1 제자 양육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을 비공유라고 그러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의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거룩의 단계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거룩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거룩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거룩할 수 없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거룩할 수가 없다고요. 왜?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갖다가 초청할 때만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인간의 상태를 갖다가 세 가지로 지금 보니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레위기가 인간의 상태를 갖다가 분류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분류하냐면 거룩이 나왔죠. 그리고 또 보니까 정결이란 게 나와요. 정결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이란 게 나와요. 부정한 재물, 정결한 재물, 그리고 거룩.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상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어떤 상태냐? 정결한 상태가 인간의 원래의 상태다라고 레위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정결한 상태. 이 정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 정결한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완전함 속에, 이 정결함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약한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약한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정결한 상태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단계로 갈 수 없어요. 이 정결한 상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의 원래의 상태인데,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요. 근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래 상태가 정결한 상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정결해라.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상태로 내려가고, 이게 잘하면 거룩한 상태로 올라가고, 이 단계가 바로 이 무슨 단계입니까? 정결한 상태죠. 정결한 상태. 이 상태가 참 애매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결한 상태는 부족함도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연약함도 있는 상태가 바로 정결한 상태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죄가 될 수 있냐 그겁니다. 이 정결한 상태는 죄의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상태는요, 죄를 짓기 쉬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떻다고요?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된 상태라고 그렇게 레위기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막 시간에 배웠잖아요. 안 배웠나요?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들이. 그렇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해버리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 있느냐?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어떻게 거룩한 상태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우리는 모두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부정한 상태죠. 부정한 상태다 보니까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정결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원래 상태로 끌어놓기를 원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결한 상태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야만 구원의 거룩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그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예요. 레위기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가지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가 돼야만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서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갈 수가 없지만 정결한 상태, 원래의 상태가 돼야만, 회복돼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단계를 거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임재하길 원합니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거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해버리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왜? 만나면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계를 하나님이 겪어가는 겁니다. 단계.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계는요, 이 거룩함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정결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거룩함이라는 단계까지 가야만 비로소 여러분들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상태인 이 정결한 상태로서는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옛날보다 한국교회가 돈이 훨씬 많아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성경 공부를 수십 배나 더 많이 합니다. 옛날보다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그걸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흘러 넘쳐요.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자 교육 흘러 넘쳐요. 얼마나 많은 제자 교육을 갖다가 여러분도
누구 전화가 와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 못 받아가지고 세상을 못 변화시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에 열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많이 교육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의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룩의 단계까지가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요? 부정한 단계에서 정결한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의 상태.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부정한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죠.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거룩함까지 나아가는지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 암송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이게 모두 의식이거든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런 것으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어디냐? 바로 정결한 상태까지는 이런 것이 도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결함이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룩한 단계 못 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한 단계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그걸 레위기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레위기는 그 거룩한 단계를 가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레위기서의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느냐 보니까 과정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단계까지 가는지는 이야기 안 해주네요. 그래서 레위기가 재미없어요. 레위기를 읽어도 이 대답을 안 해줘요.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도 뭔가 이상하네 하고 막을 내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에서는 답을 못 찾아요. 그러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출애굽기에 답이 나와요. 출애굽기.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관계가 연결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모르면 레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 레위기가 2편이면 출애굽기는 1편이에요. 1편.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각각 다르게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맺자. 그게 언약이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중심 핵심이 언약이라고요. 언약.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이 쫙 연결이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맺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는 한 파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이 약속은 영원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버리면 파기가 돼버리는데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약속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흔쾌히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한 것처럼 이거는 아무렇게나 깨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락을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맺었다고요. 그게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흐름이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호세아에서 배웠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곧 쉽게 말하면 무엇했다는 겁니까?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에요? 무슨 관계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혼한 아내에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 다른 남자를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이제부터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잘못됐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재용 권사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권사님께 그래요. 여보, 이제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절대로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렇게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들. 권사님,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기분 나쁠 말입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기분 나쁘대요. 왜 자기만 바라봐라 그러냐? 그래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답하대. 그게 답답한 일입니까? 당연한 권리죠.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요. 왜 자꾸만 막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답답해 죽겠대요. 만나면 안 되죠. 그게 죄인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당연히 나만 바라봐야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옆집에 아줌마가 왔어요. 아줌마에게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도 좀 바라봐 줘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위험하네요. 여기도 위험하실 분들. 그러면 또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도 나만 바라봐. 서로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책임이 있다고요. 결혼을 하면.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도 그래요. 나도 당신만 바라볼 테니까 당신도 나만 바라봐.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위험할 분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결혼 오래 못 갑니다. 정말.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러면 결혼하지 말든가.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야 결혼했으니까 너 내만 바라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요. 하나님 저희들만 사랑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창세기부터 25장까지인가요? 출애굽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죄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무를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바람을 피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하기 안 할 때 다른 남자 만나든가 말든가 그게 무슨 내인데 큰 그겁니까?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죄만 묻냐 하면 살인 그리고 또 거짓말 이런 죄만 해당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26장부터 언약 관계를 맺고 난 다음부터 쭉 구약을 읽어보니까 무슨 죄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죄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 선지자들도 무슨 죄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호세아 배울 때 호세아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발대발합니까?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만 하나님이 언급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무엇을? 우상숭배만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겠다고 서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외도잖아요. 외도.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우상 숭배 때문에 외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걸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었는데 언약이라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셔야 됐다고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지키지 않으니까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눈 팔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망하는 거 지켜보셨어요. 왜요? 언약이라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숨 걸고 그걸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언약에 있는데,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악한 길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악한 길로 떠나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이제 내 결혼한 사람이 한 가정으로 합치겠대요. 돌아와가지고 여보 나 사랑해. 이제 우리 한 가정이 돼야 돼. 그런데 여전히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네요. 그러면 그게 가정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남자를 버리고 와야 돼요. 잊어버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악한 길로 떠나, 악한 것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이것으로부터 떠나와야지 나와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도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입니다. 왜? 언약이란 걸 하나님은 목숨 걸고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지켜주고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주고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가장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떠나고 나에게 나와오라. 그게 안 돼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셔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돼요.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요? 언약 관계니까 그래요.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해가지고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쳤다면 예루살렘을 구원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감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요 지켜요. 언약이 그만큼 무섭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이 이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하면서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야죠. 애통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자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약이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원래 상태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결혼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제발 좀 우리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 두시면 함께 살도록 하셔야 돼요. 함께 살도록. 될 수 있으면 각방 서는 것도 좀 안 좋고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아닌가 봐요. 저도 각방 씁니다. 각방. 저는 그게 편해요. 그런데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 있을 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27장부터인가요? 출애굽기 그 쭉 보면 무엇에 대해서 성막을 지어라. 너와 함께 있을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지 설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보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집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보니까 제일 40장 제일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로 끝냈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이 회막인데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 내 사랑하는 나와 결혼했던 백성들을 이곳에서 내가 만나서 함께 거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1절은 시작됐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께서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앞과 뒤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이 되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성막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레위기에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내 거룩한 자리, 이 성막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막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에는 영광이 임했는데 그렇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곱
12개의 뭐가 있죠? 12개의 12개의 떡상이 있죠. 떡이 있고 그리고 또 촛대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성막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떡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거룩한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가 있는 거죠. 어떤 단계? 반드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두시고 그리고 용서의 자리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할 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는 떡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환한 빛으로 그 얼마나 여러분들 그 방이 아름답겠습니까? 막 환하게 그냥 비춰가지고 그래 따뜻하게 불도 데피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한겨울 추운데 밖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막 눈이 오고 성냥팔이 소년 있잖아요. 성냥 하나 사주세요. 하나 사주세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안에 보니까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막 음식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고요. 왜요? 함께 살고 싶어서. 사는 방법은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제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성결한 상태로 만들고 그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의 기능은 그거예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사 자체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부정했던 상태에서 우리 제사를 말미암아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게 제사가 주는 의미지.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구원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레위기서 말하는 진정한 제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3절 말씀 보니까 3절을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가 나와요. 번제, 제사 5개 이 제사의 내용 중에서 번제, 가장 첫 번째 번제가 나오는데 이 번제의 목적은 4절입니다. 4절. 번제의 목적은 뭐냐? 그를 위하여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의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 죄를 깨끗이 해줘서 원래의 상태로 옮겨놓는 게 번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갖다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신체상의 결함이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게 흠없는 제물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 표가 뭐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교회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표를 정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요 5가지 있잖아요. 실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죠. 올해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흠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신체상의 결함이 없는 상태예요.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도 암송도 하면서 또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내려놔야 돼. 생각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개의 기도나 이 소원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깨끗한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깨끗한 한 주 동안에 가장 깨끗한 삶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걸 하자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성이 변하고 여러분 삶이 변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삶의 행태를 바꾸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나중 영광, 전에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은 그런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변화돼요. 바뀌어요.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우리의 재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결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각을 떠서 바쳐야 된다. 각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불에 잘 타도록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 덩어리로 불에 넣으면 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이게 손마디 하나, 팔다리 하나, 각을 떠가지고 잘 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타버려야 돼요.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옛날에 가졌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이 행동들, 그리고 옛날의 습관들,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각을 떠라 그래요. 각을 떠가지고 잘 탈 수 있게끔 완전히 살라버려라. 완전히 그냥 뼈, 살, 그리고 이 막 결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잘 타도록 그렇게 번제로 드려라.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그냥 그렇게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그냥 나라는 이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그냥 다 태워버려라.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5가지를 갖다가 하면 나도 모르게 의식이 죽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헌신되고 충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말씀을 하나씩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이 운동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올 한 해는 내가 정말로 바뀌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나로 통해서 가정이 영향을 받고 직장이 영향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제가 선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바뀌면요 놀라운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올라와요. 이 성결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여기에 올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요 위에 구슬을 갖다가 올려요. 구슬을 올리면 이게 지금 성결한 상태예요. 그리고 요 위에 구슬을 옮기면 이게 어떻게 돼요?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가만히 있기가 쉽나요? 한 2시간 지나면 팔이 흔들려 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힘으로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칠 거 아니에요. 좀 뭔가 좀 줘봐요. 좀 구슬이나 뭐 있으면 좀 줘봐요. 뭐 둥근 거 뭐 이게 떨어질 만한 거 있으면 줘봐. 뭐 없나요? 뭐
뭐 없으면 말고 그냥 뭐예요? 사탕은 안 떨어지죠. 아니 사탕은 안 떨어지죠. 뭐 둥근 거 뭐. 아이 없으면 마십니다. 예. 그래 둥근 게 얹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평생도록 가만히 있을 자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성결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막 요동이 한단 말이에요. 요동하면은 이게 요 위에 올려져 있던 물건들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몸부림 뭡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안 떨어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칠까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결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결한 상태로 있으면 불안정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를 짓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내려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못 올라가요. 거룩한 상태로.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부정한 상태로 떨어지기는 너무 쉬워요. 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내가 너무 지치다 보면 내가 떨어지죠. 어떻게 여러분들 평생 몇십 년을 여러분들 노력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마음 제가 만분의 1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그래도 이 믿음 붙들려고 그래도 이 험한 세상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태를 염려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결한. 그런데 이 상태만 유지가 돼도 감사한 거죠. 유지가 돼도. 그런데 이 상태는 절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거룩한 상태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쉬운데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쉬워지는데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걸 올 한 해. 이제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200%, 500%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내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먹여주겠다. 입혀주겠다. 내가 네 자녀 책임져 주겠다. 네가 신경 안 써도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어. 왜?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는 걸 갖다가 직접 눈으로 지켜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끌어주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것도 눈으로 보신 분인데 한 명이라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진짜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요. 욥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요. 더 이상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요거 힘들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서 실천사항 5가지. 요거 하나님이 요거 하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덩어리 인생으로 복을 마음껏 흘려주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